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자,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노심초사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기 부모님 집에서 쫓겨난 자녀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 집은 아주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런데 그 집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는 그 자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동거할 것인지, 하나님 전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들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이죠. 이 죄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길거리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을 했다, 이 정도 죄가 아니죠. 민족 전체가,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수차례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안 해보고 쉽게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해버리면 천국을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죄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구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와 양들을 잡아서 그 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단번에 자기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맑게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를 가렸던 그 회막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영원히.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매년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버리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비유를 하면은 더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이것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작년 겨울에 이 오페라를 보게 됐습니다. 수준 높죠? 오페라를 보게 됐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오페라를 봤는데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표는 없어요. 표는 없는데 예약을 했으니까 가서 자기 이름만 대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정말 들여보내줄지 그것도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오페라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단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 이름만 대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만 믿고 간 거예요. 옷도 쫙 입고 갔어요. 가서 정말 말을 했더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 사람 말만 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비싼 오페라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 가지고 계세요? 천국행 티켓 갖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비싸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 방금 봤던 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알아차리는 게 이게 회개. 내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내가 피조물인 걸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고 내가 최고로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절대자 앞에서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아는 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회복과 치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완벽하다,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관계를 잘 못한다. 근데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를 느끼는 데서부터 모든 회복과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또 쉽게 환경 탓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했을 때는 결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를 먼저 통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것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한다는 게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쉽지 않는 문제예요.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자기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요즘 말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붕이, 혼란,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였지? 내가 여태껏 했던 게 무엇인가? 주로 이런 어떤 정신적인 멘붕은 요즘에 제 나이 또래 남성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껏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렸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이틀씩 3일씩 집에 안 들어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애국자로 여겼어요. 그때는 애국한다는 기분으로 이틀 3일씩 집에 안 들어가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틀씩 3일씩 집에 안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가면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뭐 누구세요?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빠가 그때 같이 안 놀아줘서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그때 내가 했던 것들은 뭐지? 이런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비난, 또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부정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뭐 미모로 이런 것들로 다 커버를 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자신, 그것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참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또 그 참 자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거죠.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돈으로 커버를 하고 권력으로 커버를 하고 뭘 잘한 걸로 커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들어 보면은 그 속에 굉장히 취약한 자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취약한 건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기에 좋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던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키가 크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적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키가 크면 어떠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셨고 키가 크면 큰 대로 그것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그 참 자기를 못 보고 그것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돈을 번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끝없이 그것들을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내 자신이 피조물임을 깊게 깨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아까 잠깐 오페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오페라가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떨릴 정도로 비싸요. 그게 둘이 가잖아요. 60만 원이 넘어요. 와. 그런데 평상시 시장 가면 1,000원 아끼려고 가다가 1,000원 비싸면 너무 비싸네 그러고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섰는데 그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오페라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돈 없다는 것을.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끊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고백하기 싫어요. 내가 왜 가난한 척 해야 돼? 그러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정확한 모습을 고백을 했을 때, 그럴 때 도움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자기의 단점 또는 자기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다고 하면 누가 나를 겉들러 보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것 또는 내가 정신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게 해결의 방법입니다. 내가 꽁꽁 앓고 나 혼자만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에게 청하십시오. 제가 은행을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신용이라는 게 무엇일까? 신용.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신용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평가를 하는 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착한지, 정말 돈을 갚으려고 하는지.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이 사람이 빌려주면 언제든지 꼭 갚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터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이 착해야 되겠죠. 내가 내 약점을 드러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터놓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뢰를 못하니까 내 부족한 치부를 드러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랄지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뭡니까?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헛된 곳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같이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토로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 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온 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죄의 사함은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영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의롭다 했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칭의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면해 줄 수가 있죠?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뭡니까? 그 사법부의 결정보다도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사면을 해줬죠. 살린 걸 뭡니까?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 심판을 딱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너는 사형.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거죠.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이렇게 뭐 대통령도 내란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이 나와서 8개월 만에 사면을 해주셔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사법부의 결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도다.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성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칭의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건이 칭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화 단계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성화 단계예요. 주로 우리가 성령, 그래서 막 부흥에 또 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럼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성령의 역사. 그럼 뭐 불이 떨어지고 임파테이션하고 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막 병이 낫고 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변하는 것,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실체가 변하는 것가 아니에요. 방향의 변화예요. 뭡니까? 전혀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은사, 이미 주신 달란트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재주들이 있고 다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죄된 방법으로 썼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물론 넘어지고 치유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초인적인 힘,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된 방향으로 갔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삶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자기의 행실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났는데 내가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갔는지 여러분들이 다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참 역사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 2장 3절, 4절, 5절이 뭡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뭡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막 찬송하면서 막 고향되고 막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느낌도 포함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 사고나 생각, 논리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딱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건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까? 똑같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술 먹고 노름하고 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술 먹고 노름합니까? 그러면 과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변한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성령이 있다고 그러고 말로는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욕하고 그렇게 막 거친 언사를 썼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된다.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으면 누가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있다라고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6절을 보면 2장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 이러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했고 또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요. 이 말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해놨네. 여기에도 이런 사람들을 숨겨놨네. 그것을 발굴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자, 이런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와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미 다 교회를 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아, 내 삶은 이대로 안 돼. 나도 저 사람 같이 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선교사를 할 때 그래요. 내가 선교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그건 뭡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 잔치에 나는 참여를 해서 그 기쁨을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전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그 기쁨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성화 가운데,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구습들, 바뀌지 않는 못된 것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권력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왜곡되고 오염되고 거짓된 우리들의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수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었고 그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